예, 오전에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제가 1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 땅을 사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잠시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일 오전에 이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또 저는 이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실로 어리석고 우둔하고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능력으로 제게 역사해 주시고 또 저의 입술을 관장해 주셔서 오늘 이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쉽게 잘 설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진리의 지식으로 한층 더 무장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된 부활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일은 일반 교회들이 준수하는 부활절 예배 날입니다. 보통 같으면 교회들이 온통 난리 법석을 떨며 부활절 행사를 통해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교회들로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데 열을 올리겠지만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제약이 따라 적은 인원들만이 교회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교회들이 매년 이 부활절을 통해 세상에 다가가 희망, 화해 등의 긍정적 메시지를 전하며 자기네 교회와 함께 이 축제를 즐기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자, 올해는 온라인을 통한 참여를 주로 독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영향력이 상당한 교회들은 여전히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 광고함으로써 자신들을 자랑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모 일간 신문에 몇몇 교회들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대대적인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올해 기독교계 부활절 연합예배는 금일 오후 4시 저 서울 서초의 사랑의 교회 대예배당에서 68개 교단과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드린다고 합니다. 그 예배의 주제가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성경적 진리와 의미를 알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이거예요. 이번 연합예배의 취지는 한마디로 코로나19로 인한 이웃사회의 고통에 동참해 희망을 주고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원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무슨 관계가 있죠? 자, 위에 신문 광고에서 이 몇몇 교회들이 부활절과 연관해서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광고를 냈는데요.
그 내용들은 모두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섬긴 것에 대한 이력이었어요. 이 교회들이 자랑한 대표적 이력은 지역사회에다 쌀과 김치를 전달했다는 것이고,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것이고요. 또 교회 주차장을 공원으로 꾸며서 지역 주민과 소통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교인들과 마스크를 3만 장을 제작해서 지역 주민과 단체에 기부했다는 것 등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은 사실 세상의 지자체나 복지기관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굳이 교회가 이런 일에 열을 올릴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한다고 하는 그 절기에 맞춰서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가 세상 종교들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신들과 창시자들은 모두 죽어서 제각각 무덤에 그 시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죄인들에게 전해진 가장 기쁜 소식이 어디서 나왔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이제 거기에 두 사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향료 가져온 사람들이 두려워 땅에 엎드리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말한 것이, 어찌하여 너희가 그분을 여기서 찾느냐 이거죠.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거죠. 누가복음 2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왜 이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무덤에 안 계시고 일어나셨잖아요. 그것처럼 무덤에 들어간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죽어도 실제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소망을 주는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오직 그리스도인 신앙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아니에요. 이건 설교와 별개로 제가 여러분께 권면하지만요, 여러분은 어디 가서 나는 기독교인이란 말을 웬만하면 쓰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참된 부활의 신앙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소위 일반 교회들에서 지키는 부활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즐기는 부활절은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라 이교도의 의식을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에 유입하여 새롭게 각색시킨 것이에요. 그것을 소위 카톨릭에서 나온 개신교회들이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성경에 무지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이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입니다. 부활절은 비성경적인 이교도의 절기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것만 지키죠. 그런 건 안 지킨다고요. 그런 절기나 지키면서 자기 교회 자랑이나 하는 사람들은 참된 부활의 신앙을 알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단지 코로나 종식, 이웃사의 희망, 화해 이거밖에 연관시킬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간직해야 할 참된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실제적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몸도
놀랍게 변화돼서 부활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일반 교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부활절, 이 부활절의 실체를 살펴보고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의 신앙은 무엇이고 또 그걸 알았으면 우린 늘 그것을 항상 감사해하면서 전파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당신은 부활절을 믿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요? 여러분 무엇을 믿으세요? 벌써 답은 다 알고 계시죠? 자, 첫 번째요. 부활절은 완전 비성경적인 이교도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2장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거기 12장. 자,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치더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3절. 그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알고서 그가 베드로도 잡고자 하더라.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자, 4절까지 읽을게요.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의 병사들을 붙여 교대로 지키게 하니. 자, 잘 그 단어를 유념해 보세요.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자, 여기에 나온 이스터가 오늘날 소위 교회들이 말하는 부활절의 뜻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부활절 절기는 기독교 전통이 아닙니다. 부활절을 뜻하는 이 단어, 이스터라는 단어는요, 이교도 여신 아스타르테에서 온 것입니다. 이 여신은 오스테라라고도 불리고요, 이슈타르, 아슈타롯, 또 에오스트레로도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에오스트레라는 여신은 어떤 여신이냐면 봄과 새벽을 관장하는 튜턴족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터라는 말은 바로 이런 여신들의 변형된 이름인 거예요. 성경에도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스타롯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판관계 10장 6절이나 3회상 7장 3절에 나오죠. 또 열왕기상 11장 5절에 보면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이란 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 여신이 여기 나온 바로 이 여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터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용어의 기원을 보면 전혀 성경적 용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교도 여신의 변형된 이름이에요. 자, 부활절의 이름인 이스터 축제는 결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스터를 이교도들의 전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읽었죠, 이 본문 말씀. 이 절기를 지키려는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고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헤롯은. 그는 자신의 종교적 축제가 지난 다음에 베드로를 끌어내서 처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3절을 보니까 그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알고서 그가 베드로도 잡고자 하더라.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이거죠. 지금 이스터 축제에 있는 기간이 하필이면 6월절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무교절 기간과 겹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교적 축제가 지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기쁘고 즐거운 축제 날에 사람 죽이는 거는 좀 안 좋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 12장 4절의 이스터가요, 변개된 성경들에서는 6월절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개혁성경도 여기 이스터라는 단어를 6월절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터가 봄의 축제였는데 그 당시 유대인의 6월절 기간과 다소 겹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 이스터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스칼을 6월절로 번역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스터는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성경 변개자들이 6월절로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본문의 문맥과 맞지 않습니다. 일단 베드로가 잡힌 기간은 6월절이 지난 다음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방금 3절에 봤죠? 이 무교절 기간은 6월절을 의미할 수도 있는 단수로서의 무교절도 있겠지만 여기선 그게 아니에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6월절이 지난 다음이 뭐예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베드로가 잡힌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라면 이미 6월절은 지난 거예요, 안 지난 거예요? 이미 지난 거예요. 그래서 만일 4절의 이스터를 6월절로 번역하게 되면 성경에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잡았는데 무교절 기간인데 헤롯이 6월절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6월절 지났는데요. 또한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헤롯은 자신의 출신 지역과 로마가 지켰던 이교도들의 축일인 이스터를 지켰던 거예요. 자, 여기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죠.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헬라어 단어 파스카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번역자들이 6월절이 아니라 이스터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바로 이교도 축제일에 그 기간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6월절이 아니라 이스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결코 이 의식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 흔히 부활절 때 교회들이 어떤 행사를 하죠? 달걀을 나눠주죠. 지금이야 코로나가 그렇지만 매년 이맘때쯤 항상 달걀이 동이 나는 거예요. 교회들 때문에. 그러나 이런 행위는요, 성경에도 없는 이교도들의 전통에서 기원합니다. 그 한 전설에 따르면요, 고대 바빌론들은 이것을 믿었다 그래요. 그 거대한 크기의 알이 하늘로부터 저 유프라테스 강에 떨어졌어요. 근데 물고기들이 그거를 강가로까지 딱 이렇게 몰고 왔고 그 알을 비둘기들이 날아와서 품었다 그래요. 그래서 비둘기가 그 알을 품었는데 그 알이 깨져서 누가 나왔냐? 비너스가 나왔다는 거죠. 그 비너스가 바로 여기 아스타르테예요. 그러니까 고대 바빌론인들이 이런 전통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터 여신을 섬기던 고대 국가들에서 달걀은 부활의 상징, 그리고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고대 이집트와 페르시아에서는 달걀에 색을 칠해서 먹고 기념하기도 했다고요. 자, 그런 이교도의 의식이 어떻게 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그걸 수용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으로 그거를 써먹으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카톨릭이 이교도들을 자기네 종교로 끌어들이려고 그런 의식을 갖다가 기독교로 각색을 해서 그렇게 갖다 맞춘 거예요. 그게 부활절 때 달걀 주는 거예요. 개신교회들이 그걸 역시 어때요? 무분별하게 그냥 수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부활절 토끼라는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자, 토끼를 왜 줄까요? 이것은 이스터가 봄의 축제이기 때문에 왕성한 생식과 다산을 비는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요. 이런 이교도의 부활절 풍습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교묘히 접목되면서 오늘날 기독교계로 유입된 것이에요. 게다가 기독교계는 부활절 이전에 뭘 지키죠? 사순절을 지키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기 40일 전이다 이거예요. 카톨릭 교도들과 개신교도들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애도하고 금식한다라고 하죠. 하지만 이 사순절이 어디서 유래한 거냐면요, 칼데아 여신이 자기 딸을 지옥의 신에게 납치당해서 그것 때문에 극도의 슬픔에 빠져 수많은 날 동안 먹기를 거부했다는 신화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들은 이 40일의 금욕기간이 끝나는 날을 환희의 축제일로 기념한 거예요. 40일간 이 여신이 자기 딸을 지옥의 신에 납치당한 거에 슬픔에 차서 금욕을 한 거, 그 40일이 끝난 다음은 환희의 축제를 했다 이거죠. 자, 근데 카톨릭이 이교도들을 기독교로 회유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부활절과 이교도의 사순절과 이스터를 합쳐버린 거예요. 그걸 고스란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고. 개신교인들은 그런 전통을 그냥 수치도 모른 채 아무렇지 않게 역시 지키고 있다고요. 자, 이처럼 부활절과 그 절기와 연관된 행사들, 사순절과 같은 의식은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교도들의 전통입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요, 초대교회들이 부활절과 사순절 지켰다는 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왜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런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까?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른 성경을 알고 이 성경의 말씀들을 늘 유념하며 공부해야 하는 이유예요. 성경을 알아야 그런 속임수에 안 속는 거죠.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자, 골로새 2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거죠. 부활절, 달걀,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거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니까 그걸 안 하는 것이에요. 자, 당신은 부활절을 믿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이거죠. 두 번째요, 참된 부활의 신앙을 지닌 성도는 성경적 원칙을 따릅니다. 여러분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전통들은요, 아까 제가 얘기한 로마 카톨릭식 전통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3장 6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교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는 성경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나 유명한 목사나 저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론과 사상 그리고 행실이 그럴듯해도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비성경적인 이단 교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기독교가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그런 행사나 의식 등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는 것들은 모두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그들이 지키고 있는 부활절입니다. 물론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어도 신약 교회들이 필요상 준행하는 의식들이 있어요. 자, 예컨대 우리 수요 기도에는 사실 성경이 없어요. 수요일 날 모이는 거는. 하지만 성경대로의 교회들은 수요 기도회를 지킵니다. 일주일간 성도들 간의 교제와 모임이 없어서 떨어져서 세상에 각자 살다 보면 영적으로 힘들 때가 많죠. 외롭고 지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한 주의 중간이 수요일이다 이거예요. 일주일의 중간이. 그러니까 수요일 날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자 이거죠.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게 수요 기도의 모임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없어도 성경적 원칙에 딱 비춰보면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은 그 모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전통이에요. 일반 교회들이 하는 수요 예배랑은 달라요. 그들은 수요 예배하면서 돈을 걷지만요, 우리는 기도회만 하고 돈 안 걷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칙에 입각한 전통이 아닌 전통은 모두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 전통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헛될 뿐임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위선자들에 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쉬 버리는도다. 이게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일반 교회들이
인간의 전통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폐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전통은 하나님 말씀에 역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경적인 원칙에 따른 전통인지 아니면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전통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에 나오죠. 따라서 현재 교회들이 하고 있는 전통이 성경적 진리에 부합한지 아니면 자기네 교회의 편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런 성도들의 영적인 어떤 그런 진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와 목사가 돈 벌고 유명하게 되기려고 하는 건지 그걸 보면 안다는 것이에요. 만약 교회들이 소위 전통이라며 행하고 있는 의식이 비성경적이라면 그런 의식에서 나오는 열매도 비성경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부활절, 비성경적이죠. 그 부활절을 지키는 교회들에서 나온 열매들도 뭐예요? 비성경적인 열매들이라는 거죠. 자, 이번 모 일간신문에 부활절 광고란에 올해 부활절에는 세계가 한마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종식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발언한 인천의 한 교회와 목사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그 목사는 소위 기독교를 대표하는 부흥사로 손꼽힌다고 하는데요. 뭐 나는 모르겠어요. 언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사람은 온갖 교단 연합기관의 회장을 역임했고요. 지금은 세계교회연합 기도운동을 조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기도하자는 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자, 그런 그가 이번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어요. 왜 기도인가? 이 사람의 답이에요. 모든 고통과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은 코로나19 종식이다. 기독교는 기적을 믿는 기적의 종교다. 세계인이 함께 기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과연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기적이라는 요행을 믿는 종교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믿는 신앙이죠. 게다가 이 세상의 고통과 갈등의 궁극적인 해결이 코로나19 종식인가요? 그거 종식되면 앞으로 세상은 평화가 오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질문이요. 기도운동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사람의 답이에요. 자신이 어느 교회, 어느 나라에 있든 관계없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는 취지다. 가톨릭이나 기독교 신자나 혹은 신앙이 없어도 같이 마음을 모으면 된다.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 기간에는 매일 오후 10시에 함께 기도하고 고난주간에는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부활절 연합예배는 같은 기도문으로 참여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문 하나 써놓고 같이 읽자 이거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유명한 부흥사래요. 과연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냐고요. 자, 기독교 신자 기도한다. 오케이. 근데 신앙도 없고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냐. 그 기도가 뭔지를 아냐고요, 그 사람들이.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14절에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아요. 특히 이번에 부활절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자는데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믿긴 합니까? 그 의미와 가치를 아냐고요. 세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문을 함께 기계적으로 그냥 읽으면 그게 기도가 되나요? 이것이 바로 그 목사와 교회가 지닌 부활절 신앙에서 나온 열매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모두 성경대로 행하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란 말이 나온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대로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부활절이라는 1년에 하루만을 딱 잡아서 그냥 부활만 운운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첫날에 예배로 모이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서 16장 2절에 주의 첫날에 모이라는 거예요. 왜죠? 이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절이나 마가복음 16장 1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 주의 첫날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주의 첫날, 이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금요철이라든지요,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성탄절, 추수감사절, 사순절, 부활절 같은 그런 절기들은 그냥 기독교회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만든 전통들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전통, 무슨 부활절 이런 게 아니라 주일 경배를 통해서 항상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당신은 부활절을 믿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마지막 세 번째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자신도 부활할 것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 읽었죠?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 그대로 나온다고요. 오늘날 비성경적인 부활절을 지킨다며 행인들에게 달걀이나 돌리고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한국 기독교계는요, 부활에 관한 교리에 무지합니다. 한국 교회들 대다수가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 마지막 심판 때 단 한 번 총체적으로만 있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차이를 몰라요. 죽은 자들의 부활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할 것을 말하는 거고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심판 때보다 먼저, 훨씬 이전에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몰라요, 일반 교회들은. 그냥 죽으면 천국, 지옥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리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죠. 그분이 아직 안 살아나셨나요? 물리적으로 살아나셨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라고요.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입증하신 거예요.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용어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여자의 씨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육신은 썩어짐을 보지 않고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으면 다 몸이 썩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안 썩었다고요. 자, 이 점을 증거하는 사람이 소위 사도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나온 대로 사도들은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당시에 수많은 박해와 반대를 당했던 것도 바로 이 부활의 교리를 가르쳤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증인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오죠. 이제 그 사도들을 뒤이은 증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자신도 마땅히 그분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만일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운운하고 설령 믿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그분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렇게 고린도서 15장 길죠. 한 장 전체를 부활에 관한 교리로 할애해서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확신한다면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을 보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있으면 이후에 거둬들인 열매도 있겠죠. 즉 장차 주님처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존재들이 있음을 암시한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모두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거기 여러분 고린도서 펴져 있습니까? 15장 거기 51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15장 51절. 이거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십시오.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거죠.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하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거예요. 사망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면요. 오늘날 부활절을 즐기는 한국 교회들 중에 이런 위대한 몸의 부활을 믿고 전파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쳐대고 설령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라고 여기 14절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복음 전파했던 사도들, 또 복음 전도자들, 설교자들, 목사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거짓말쟁이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말했는데 자기가 부활할 걸 못 믿으면 예수님 부활도 자기는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는 걸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이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쟁이죠.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왜 구원받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과 같이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게 진실이 아니라면, 구원받은 결과가 기껏 그냥 이 세상 삶이 끝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오늘 여기 1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예수님 믿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쉬는 일요일 날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와서 고생하냐 이거예요. 부활 안 하는데, 이 세상 삶이 끝인데, 그럼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세상 영화를 가서 구하러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는 세상 영화를 바라보지 않고 다가올 영원의 소망을 두고 이 생을 희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 말 그대로 이 생의 삶이 끝이다. 그럼 우린 인생을 낭비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헌신하냐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요. 저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걸 저도 믿고, 그러니까 저도 헌신한 거죠. 그게 아니었다면 저도 사역에 헌신 안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이 땅을 떠났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면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있을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 역시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모되어 33살 반에 죽지 않는 초자연적인 남성의 몸을 지니고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과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린 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똑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녀야 될 부활의 신앙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이 휴거에 대한 위대한 말씀 잘 아시죠? 주님이 호령, 천사자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면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느니 이거죠.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죠.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항상 어디서나 증거하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금의 한국 교회들 성경적 구원과 부활에 관한 진리에 무지합니다. 그들은 단지 이교도적인 전통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온갖 절기들, 행사들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무지한 죄인들은 그런 사람들의 종교행위에 속지만 성경의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실체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절 행사 예배는 이교도 로마 카톨릭의 유산일 뿐 성경적 기독신앙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부활절 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교세 확장과 더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려는 그런 수단으로 부활절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비단 부활절만이겠어요?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아니 추수감사가 미국에서 있는 거지 한국과 무슨 관계예요? 사순절, 오순절, 잡동사니 의식들 그걸 만든 목적도 모두 뭐 때문이에요? 요거 머니. 이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말씀하세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늘 기억하며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결코 성경적 의식과 무관한 그런 부활절 행사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신약교회에게 직접 명령하신 의식은 두 가지예요. 침례식, 주의 만찬식이에요. 이 두 의식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죠. 특히 주의 만찬식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고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말씀하죠. 이게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에는 주님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절 행사의 참석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자 장차 그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저 이생의 삶이나 어떤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고대하고 그것으로 늘 자신의 차 있어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성도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에 관한 진리를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참된 부활의 신앙임을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